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신문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종합해서 통계를 내어본 그런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은 요즘 가장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는 건강, 의료, 신체,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건강한가, 의료시설은 어디가 좋은가, 우리 신체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병장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그게 일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서로 주고받는 문자나 카톡이나 뭐 내용들 보면은 많은 경우에 건강에 관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음식은 무엇을 먹어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무엇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신호가 나타나며, 뭐 이런 온갖 좋은 정보들이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악기를 배우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또 새로운 취미 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스포츠를 배운다거나, 뭐 새로운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거 참으로 다 좋고 또 바람직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주된 관심사, 정말 이것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주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독일의 한 병원에 혀암이 걸려서 이제 혀를 절단해야 되는 한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이제 주사를 놓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묻습니다. 이제 혀를 절단하면 말을 못하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은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말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한 5초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뭐라고 할 거다. 이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3번 이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분은 지금까지 평상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만나거나 뭔가 급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평상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영되게 되어 있죠. 갑작스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고백을 그 급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했다는 것은 평상시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발전된 사회에 덫에 걸려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덫이라는 것은 자유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발전된 사회의 쳇바퀴 도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이 사회의 덫에 걸려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나중에 인생의 종착역에 서서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는가,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나는 오늘 나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절대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비지, 이 비지를 BUSY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Being under Satan's yoke. 사탄의 멍에 아래에 살아가는 것. 사탄의 멍에 아래 살아가는,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한번 점검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일이 많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내 존재감을 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결국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에 발전된 이 덫에 걸려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과연 이 사도들이 가진 이 관심사,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관심사는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설교를 했고, 지난주 드린 말씀처럼 반응이 너무 좋았지만 몇몇 유대인들의 그 선동을 인해서 이분들이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 그래, 더 이상 나에겐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인데, 이곳에도 회당이 있어서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항상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면서 동족을 먼저 생각한 거죠.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도 몇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또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훈련받고 선택되어서 사도로,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 있는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쫓겨다닙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만약 이분들이 마지막 인생까지 계속 이렇게 박해만 받으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끝까지 박해를 받고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마지막 인생의 종점에 섰을 때는 인생을 후회하거나 초라하게 살아서 억울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사도들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이 현재와 이어지는 영혼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는데 영혼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초라하고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았는데 영혼에서는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를 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육신의 피로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담대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피로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루스라라는 지역은 퇴역한 군인들이 머무는 그런 거주하는 집단 거주지였는데, 그 중에 몇 명의 엘리트 헬라인들을 빼고는 대부분 다 지적 수준이 낮고, 그리고 미신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많지 않고 해서 회당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도들은 발을 쓰지 못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출생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유전적 경향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 의미에는 죄의 유전적 성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땅이
쳇바퀴 돌고 있는 이 세상의 일상에 묻혀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채 죄의 사슬에 매여 살고 있는 그 모습,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 한 번도 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땅으로 우리에게 기술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가 그 환자를 보자마자 고쳐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도들에게 강박관념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슈퍼맨처럼 어떤 메시아 콤플렉스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육신의 필요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환자를 보니까 이 환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은 구원받겠고 이 사람은 못 받겠다, 어떻게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에 대한 반응이 곧 주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도가 전하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경청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감사하라고 했다면 정말 불평할 상황에 감사로 바꿔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했다면 정말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구나,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한번 전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정말 밉고 싫고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한번 그것을 뛰어넘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영적인 주소이면서 또한 그것이 영혼에 대한 관심의 직접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환자가 육신적으로만 치료되기를 바라지 않고 이분이 육신적으로 치료되었을 때 믿음으로 살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치료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분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치료가 된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육신적인 죄를 더 짓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그 치료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육신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목회하고 있을 때 있었던 교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이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기로에 딱 섰을 때 이분이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그 주변에서도 기도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이 좀 부족한 분이었는데 이제 중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정말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또 개인도 기도하고 해서 병이 완치가 됐대요. 기적처럼 완치가 됐대요. 근데 이분이 완치된 이후에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세상으로 가버렸대요. 근데 제가 그 후의 이야기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여러분들께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안에서 주님과 살아가는 삶이 좋지, 치유된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으로, 비극으로 인생을 마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고 찾고
참고 수고하는 모든 것이 과연 육신의 필요에 그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며 하는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동족을 위해 물질을 좀 모았습니다. 물론 오늘 여러분들께서 작정한 만큼 도네이션을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겠죠. 이 일의 목적이 단순히 그분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있겠습니까? 몇 년 더 살게 하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육신의 필요 이상의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들을 기대하고 그분들에게 언젠가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도 영생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육신의 필요 이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밥 해주고 좋은 물건, 양질의 물건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서비스 해주고 놀게 하고 이렇게 육신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마당을 밟는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영생에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육신의 필요보다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지. 그러므로 육신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으니 그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일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건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모든 선한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할 때 육신의 필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굳이 육신을 고쳐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네가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오늘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되는 것인데 그는 육신의 필요마저도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의 영향을 받고 우리 육신이 영혼의 영향을 받는 그런 한 몸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요구할 때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또한 그의 영혼의 필요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환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요, 신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내려오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신은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홍수설화가 하나 있는데 그 홍수설화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그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부부만, 가난한 사람인데 이 부부만 그 신들을 환영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거부를 하고 배척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화가 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몽땅 다 죽였다라고 하는 설화가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고 제사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신선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다. 이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래서
복음을 이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미움을 사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영적인 즐거움은 따로 있겠지만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고통 중에 고통이죠. 고통 중에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유 잘됐다. 우리가 이고니온에서는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안디옥에서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고 했지만은 이곳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또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우리를 이렇게 지켜 세워줄 때 그때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생각을 단 1초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자마자 그분들이 옷을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옷을 찢었다. 그건 결코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뭐 그런 뜻이 있겠죠. 옷을 찢고 달려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시면서 누군가에게 칭찬 듣는 일 참 좋은 일입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 듣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심해지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과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나를 그렇게 무시했단 말이야. 그리고는 그 사람과는 평생 원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항상 잘난 척하고 자기 장점을 드러내려고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알아채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 말 중에 은근히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 장점을 알아주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실직고 했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해. 다른 사람이 뭔가 나를 칭찬해 줘야 돼. 인정해 줘야 돼. 인정 못 받으면 너무 우울하고 살기 싫고 칭찬 좀 받으면 우쭐해지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값싼 칭찬을 많이 해줄 때라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해서 칭찬을 많이 하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들을 때 이건 칭찬 들을 상황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그냥 그거밖에 없죠. 고래도 춤추게 한다. 춤추게 하려고 무조건 칭찬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떻게 길들여집니까?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을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칭찬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칭찬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실패자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값싼 칭찬, 일종의 아부, 이런 것은 우리가 근절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칭찬에 인색한 것도 또 올바르지 않겠죠. 칭찬을 남발하면 그리고 칭찬에 팔리면 비참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에 팔리기 시작하면 비참해진다. 영국의 카누트 대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왕이 된 The Great라는 칭호를 받게 된 그런 사연이 있는데 이분은 덴마크 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살다가 왕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영국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영국을 정복한 그 공로를 힘입어서 약관의 나이 21세에 영국의 왕이 됩니다. 통치를 쭉 하다가 2년이 지났는데 자기 형이 아버지의 일을 이뤄서 덴마크의 왕이 되었는데 2년 후에 형이 돌아가신 바람에 덴마크 왕까지 겸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는데 바이킹을 정복하고 그 정복의 대가로 노르웨이를 차지하고 노르웨이까지 통치하는
국왕이 되게 됩니다. 세 나라를 통치하는 대해상 제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하지 않겠습니까? 창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말 한마디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니까요. 그런 신하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바닷가로 신하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폭풍이 막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분이 외칩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파도가 막 계속 넘실넘실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도 내가 감히 절대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내 말 한마디에 안 되는 일이 없다며 이것 보라, 안 되는 일이 있지 않느냐? 바다와 파도도 순종하는 유일한 절대자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그의 종에 불과할 뿐이다. 내가 왕도 아닌데 왕관을 쓰고 다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그러므로 나는 평생 왕관을 쓰지 않고 왕으로 살겠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평생 왕관을 쓰지 않고 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분에게 몇 명에게 주지 않는 The Great, 대왕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칭찬하고 계십니까? 칭찬 많이 듣습니까? 아니라고 고개 흔드는 분 계시는데 왜 칭찬을 못 받으세요? 여러분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좋은 일입니다. 칭찬해주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순간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다 보면 서로 격려할 때가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값싼 칭찬은 좋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 들을 땐 좋지만 계속적으로 들으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요? 나한테 해준 말을 옆 사람한테 똑같이 해주시면 이거 뭐야? 나한테 해준 말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되면서 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남발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칭찬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아야, 칭찬받아야지, 잘한다, 수고한다. 그러다가 누가 한번 딱 브레이크 걸면은 팍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는 거죠. 정말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칭찬 한두 마디에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칭찬 들려면 더 낮은 곳으로 가라는 신호구나. 칭찬이 안 들려올 때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다시 단추를 여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큰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칭찬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묵직한 삶, 그것이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회가 왔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좋은 반응을 사도들은 자기 자신들이 호의호식하는 기회로 삼지 않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 헛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숭상하려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숭배하고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화제를 그쪽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화술이면서 그리고 기회를 잘 틈타는 그런 논리적인 부분들이 이 바울 사도 또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왜요? 그분들의 관심은 늘 그 사람들의 영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그 시간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바로 복음으로 연결해 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 길로 가도록 방임하고 내버려 두셨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한 사람을 정해놓고, 한 분을 정해놓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방임하셨다고는 하나, 그러나 실제로 이 역사와 우주 자연세계를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곡식에 결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먹고 살도록 기동하도록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자연계시라고 하는 거죠. 피조된 모든 세계가 창조주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피조된 모든 세계는 마치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세상에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향기는, 여러분 향수를 뿌리면 어떻습니까? 막 다니면서 향수 좀 맡아보세요, 좋은 거 샀어요, 그리고 막 자랑합니까? 아니죠. 지나가기만 해도 저분 샤넬을 뿌리셨구나, 이렇게 딱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저분이 향수를, 저 향수 내가 참 좋아하는 향수인데. 여러분, 향수, 좋은 향수 맡으면은 그 사람까지도 좋아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좋은 향수를 맡으면요, 그 사람 이미지가 좋아져요. 냄새가 불쾌하면은 그 사람 이미지도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다, 이건요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향기,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세상에 악을 행하고 또 범법하고 이런 사람 보면은 혹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악취가 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긴 향기인데 이건 악취야. 제대로 된 향기가 아니에요. 향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편지를 누가 읽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사람 있습니까? 편지 딱 써놓으면 그냥 쳐다보면 다 읽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음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억지가 아닙니다. 아주 순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전부 다 해외 이방 선교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일상적 삶을 사는 건 막 죄책감이 들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중압감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그건 두 종류죠. 한 종류는 정말 부르심 받은 사람이고, 한 종류는 자기를 뭔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향기고 편지니까 특별한 접점이 생겼을 때, 직장 동료든 자녀든 이웃 사람이든 옆집 사람이든 접점한 접점이 생겼을 때, 그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요, 이번 이 일이 이렇게 된 거는요, 그러면서 그 기회에 주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곳에서,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에서, 왜 안디옥에서 심한 고초를 받으면서까지 이곳에 머물러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가서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뭔가요?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이유는 뭐죠? 그런 때는 왜 그렇게 반응하세요? 이런 저런 일들을 물으실 때 대답할 걸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준비합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반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기를 만나거나 급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질문을 받을 때 평상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훈련되어 있는가, 그것이 반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의 평상 일상을 어떻게 변화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도 변화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도 변화. 여러분, 배가 갑자기, 큰 배들이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은 쓰러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변화, 이도 변화. 작은 변화는 그 흐름에 전혀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도 변화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엄청난 변화의 자리에 서게 된다. 배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작은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00세 장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동체에 우리 어르신들 이제 80 이상 되시고 90 가까이 가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아직 인생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100세, 정말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 100세까지 사시고 아마 세 자리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컴퓨터를 켤 때마다 윈도우에 깔려있는 그 5 글자, 그 볼 때마다 영적으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딱 켜면 나오는 단어가 있죠. 새로운 시작 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뜹니다. 컴퓨터 매일 하시잖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주님이 명령을 거기다가 딱 해놓으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러면 과연 내가 지금까지 나의 영혼을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일으킬 수 있는 작은 이도 변화는 뭘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적용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피드 카메라가 있어서 속도를 줄이게 되죠. 굉장한 변화입니다. 저도 원래 티켓을 몇 개 받고 나니까 속도가 확 줄어버렸어요. 지난번에 우리 아는 목회자들하고 어디를 가는데 제가 제일 앞서 갔는데 뒤에서 저 이달견 목사 아닌 것 같다고 막 놀랄 정도로 속도가 확 줄었습니다. 60km 전에는 60km로, 80km 전에는 80km로. 물론 또 날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피드 카메라 벌금 받고 나면 변화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 생명과 영생의 말씀을 매주 먹고 큐티한다고 우리 묵상하고 하면서 과연 우리 영적인 변화는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변화가 안 될 때마다 그때마다 심판을 해버리면 되는데, 티켓을 주듯이 우리 하나님 또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참 답답한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 전에 안 하던 걸 한번 해보십시오. 묵상 일기를 한번 써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부부간에 뭐 말씀을 한번 5분이라 나눠본다든지. 이건 아마 불가능할 일이 죄송합니다. 저도 못하는 일을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 각자에게 환경에 맞게 한번 변화를 줘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섰을 때 후회하지 않고, 내가 쳇바퀴 도는 바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응급결에 인생의 마지막을 마련했구나.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라고 웃으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